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잠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한 절씩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서죠. 지혜서. 그리고 이 잠언서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 주제의 그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처세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절 한 절 마태복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하기보다는 사실은 주제별로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절 한 절 강의하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잠언서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잠언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강해를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무슨 제가 이 말씀에 제가 뭐를 첨언을 하겠습니까?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제가 무엇을 더 첨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잠언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 강해의 시간들은 넓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깊이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길지도 않은 명확한 하나님의 그 짧은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수요 강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잠언을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서를 단순히 솔로몬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의 마음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오늘 기록한 이 모든 지혜와 잠언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잠언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의 잠언은 곧 하나님의 지혜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쭉 묵상을 할 때 한 가지 어떤 마음을 품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잠언서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모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대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는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이 이와 같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무엇인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지혜의 핵심,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7절 말씀 하나를 딱 새겨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 of the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모든 지혜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마음속에 딱 하나 새겨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뿌리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 한들, 삶에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미련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의 첫 걸음이에요. 이 문을 열어야 잠언서가 열립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잠언서는 열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뿌리요 시작이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미련함이 되는 겁니다. 미련함.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 병에서 낫는 거, 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얻고 뺏기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 앞에서 조심하는 게 그게 지혜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혜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에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이 땅의 공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키워드입니다 이게. 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뭐 몇 푼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나는 참새 2마리의 운명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 참새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니,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뭐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갑자기 늘어나고 공장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 그런가 보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괄호 열고 미세먼지 괄호 닫고. 뭐 수시로 문자가 날라와요.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가면 해결이 되냐고. 안 나가면, 내가 답신을 하고 싶어. 안 나가면 해결이 됩니까? 집안에서는 숨을 안 쉽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문자씨예요. 뭐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하시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신다. 자연의 질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질서,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자동차 덜 탄다고 미세먼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티끌과 모래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자연의 질서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서 2장 20절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것은 물론 자연의 시즌을 의미할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시대를 바꾸는 것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시즌, 시대적인 시즌을 바꾸시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이 땅에 다니는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계의 역사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촉구하니까 니느웨 왕부터 심지어 동물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사실 망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며 회개할 때 그 땅에 내리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 질서, 역사적 시즌들, 시대적 시즌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고 조정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조정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왜냐하면 이 나라의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것에 분산시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와 시대적인 질서뿐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주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가 왜 깨지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깨트린 거예요. 왜 우리가 탄 배가 깨져요? 여호와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바닷속에 던져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바닷속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삼키고 싶어서 삼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삼켜진 거예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 죽을 맛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3일 동안은 못 참고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일종의 가시라든지 물고기가 우연히 삼킨 칼 같은 걸 가지고 배를 뚫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익사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육지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시간 동안 거하고 3일이 지난 후에는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로 나오고 이 모든 일들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였다라는 거예요.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요 기승전결 딱 맞춰가서 쓴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전개 구조라든지.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작가다라는 겁니다. 작가.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모든 지혜와 지혜의 시작이요 시작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의 이야기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에게 팔리죠. 노예로 팔리죠.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는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죠.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요셉의 순간순간의 인생 스토리가 요셉의 고백에 따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가뭄의 때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하여 이 지독한 흉년의 때에 나를 미리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는 그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다 뭐다? 허사다. 그렇죠. 열심히 탑을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무너뜨리실 텐데. 그게 허사잖아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짜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게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허사가 돼버린다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요. 그와 같은 집을 지어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끝도
떡 없는 집이 될 수 있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집을 지금 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국가, 우주, 자연, 개인의 삶의 유일한 주원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다음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필연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를 생명 걸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생명 걸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짜로 미련한 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그보다 더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말 기도에만 매달리는 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으니 모든 걸 하나님께 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말로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을 삽니다. 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모든 게. 우리의 삶에 내가라고 주어를 쓸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청종합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록 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나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왜?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깊이 오늘 새겨야 된다는 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아주 나쁜, 잘못된, 고질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 믿음.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길은 다르잖아요.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건요,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하나님은 나의 뜻을 방해하는 분과 같은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괜히 내가 원하는 걸 말도 안 해, 방해하실까 봐. 그럼 막 괜히 숨겨요. 막 하나님 앞에서도 막 숨겨, 방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방해꾼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요. 그게 태초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자꾸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태초에 마귀가 모든 인간 안에 불어넣은 죄의 DNA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가는 망할 것 같고, 하나님께 괜히 잘못 순종했다가는 그냥 엄청나게 가난해질 것 같고, 그런 엉뚱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이중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그 이중성을 만들어낸 게 그 태초의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위대하고 좋고 유익한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각을 좀 해봐라. 악한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오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분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문제는 돌을 보고 떡이라고 착각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물어 죽일 수 있는 뱀을 보고 먹음직스러운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들어야 돼요. 덮어놓고. 뭐가 돌이고 뭐가 떡이고 뭐가 생선이고 뭐가 뱀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전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다면 상상해 보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재앙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걸 제가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그 응답하셨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만을 문제시하는데, 한번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됐을 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선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내 뜻과는 다를지언정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의 뜻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한 치의 영역도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청종,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그 사람의 대화에 언제나 주어가 됩니다. 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모래성이 아니라, 모래 반 시멘트 반이 아니라, 모래 반 반석 반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어떤 비바람을 맞아도 끄떡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여러분, 듣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듣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들은 것을 행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뜻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간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한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럼 떠난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은 대로 행할 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들어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 없으면 말짱 다 꽝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 다. 1000만 곱하기 0이 뭐예요? 1조 곱하기 0이 뭐예요? 불순종이 곱하기 0이에요. 불순종은 곱하기 0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어떤 억만, 천만, 억만보다 더 높아져야지. 억만, 조. 그 앞에 어떤 게 다 붙어도요. 불순종하는 순간 곱하기 0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말짱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니, 여호와께 모든 게 달려 있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들었으면 그 뜻을 행할 때 그게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곱하기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제가 항상 너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에 권면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거를 행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임해요. 이 행함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행함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각적인 영적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 영적 감각이 살아나죠. 짜릿해요. 막 감동도 되고요. 막 마음도 막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막 흥분도 됩니다. 막. 근데 그게 행함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일종의 종교적 쾌락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쾌락 생활. 나 좀 오늘 우울해. 가서 좀 말씀 좀 바꿔야 되겠어. 이런 거죠. 나 요새 너무 심란해. 가서 위로의 말씀 좀 듣고 와야 되겠어. 그리고 갔는데 막 죄 심판 설교하면 막 시험 드는 거야. 교회가 말이야.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빠듯하고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위로의 말씀은 안 해주고 말이야. 맨날 죄의 심판, 껐득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나? 교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감각적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고요. 감각적. 종교적 쾌락을 누리는 거죠. 종교적 쾌락. 모든 인간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혼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 영적 쾌락 생활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동으로 꽂혔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작은 일일수록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요,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계획서 쓰다 지쳐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싹 사로잡히는 게 느껴지게 돼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그 말씀의 적용을 너무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조그맣고 작게 겨자씨처럼,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게 경험이 되어져요.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다. 26절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냐는 거야.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고 그러므로 그 여호와께 완전히 매달리되 그 여호와의 뜻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이 이게 내 소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소관에 붙어있다면, 소관에 달린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 걸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그런 집을 평생 쌓다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바람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최종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기도를 다음과 같은 믿음과 고백과 선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삶의 여러 도전들이 있을 것이고, 삶의 다양한 위기들이 있을 수 있고, 삶의 다양한 허무함, 두려움, 말할 수 없는 삶의, 지금 여기서 바람과 창수,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죠. 바다 항해를 하면서 어떻게 폭풍을 피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뜻에,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청종하는 인생, 그리고 그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래성과 같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